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히스기야는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이제 이사야에게 서신을 보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동시에 성전으로 향하여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가 위협하던 자리에서 물러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전하라 하십니다. 이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에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사네립의 멸시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표현하십니다. 나타난 증상과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네립을 비웃고 머리를 흔들었다 하십니다. 역설이지요. 그러나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성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비웃고 머리를 흔듭니다. 겉으로 성도는 이런 세상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황된 위력에 성도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그런 세상을 안타까워하죠. 성도는 세상의 물리력에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이 눌리는 상황에서도 정반대로 고개를 들고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고개를 들고 흔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흔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사네립이 고개를 들고 위협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웃고 계신 것이죠. 사네립은 유다를 꾸짖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이면서 어떤 신이 자신의 손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한 적이 있냐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네립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족의 하나의 부족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강력함 앞에 그따위 부족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고 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음껏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을 자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꾸짖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뜬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힘만 주어져도 기고만장합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여호와를 믿는 성도를 조롱하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성도들을 나약하게 보고 조롱하지만 실상은 그 조롱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결코 당신을 조롱하는 이 교만을 가만히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25절부터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말씀하십니다. 사내립이 주제넘게 말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사내립에게 오히려 일어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교만한 사내립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의 교만을 보고 계셨고 교만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연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하고 우리를 보면서 함부로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는 주눅들고 난처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만에 대해 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실 줄로 믿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향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곤란에 처하여 답답해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내립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어 유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3년에 이르러서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아수르가 물러가고 유다의 회복과 함께 평화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황폐해진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년여가 걸린다고 합니다. 2년이 넘고 3년 때에 심고 거둔다는 것은 아수르가 물러가고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30절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십니다. 없어진 것 같은 뿌리가 다시 내리고 그 위로 하늘 향해 뻗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가 그리 된다고 하십니다. 사내립과 랍사게에 겁나서 쓰러져 버린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항복한 자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오직 피하고 남은 자만이 이러한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성도들 중에도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만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십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수르가 비록 군사력을 우세하게 가졌지만 그 화살을 이스라엘 향해 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을 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향하여 방패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토성도 쌓지도 못한다 하시고 강한 군사력으로 왔지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굴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어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니 아침이 되어 보니 모두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쓰러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이죠. 과학, 상식,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기만 하여도 사내립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니느웨에 머뭅니다. 그가 이제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제사할 때 아드람맥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모반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내립에 대해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사내립이 정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남은 자로 사십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